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네, 우리는 직분자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최고령 방송인이며 코미디언 MC를 생애 마치기까지 하다가 별세한 연예인이 계십니다. 누구 아시죠? 네, 바로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향년 95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별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고인 간의 마지막을 함께 기리고 기억하고요. 지금도 그에게 묻어 있는 그곳의 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요, 금관 문화 훈장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송혜 선생님의 그 추모식을 보면서 그의 양력을 읊을 때 마음에 작은 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34년이나 한 프로그램에 34년 동안 한 프로그램의 MC로 역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죠. 천국 노래자랑. 네, 주일날 합니다. 못 봅니다, 잘. 네, 그렇죠. 데뷔하고 나서 63년의 그 방송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 경력은 방송 한 프로그램을 34년 한 것은 기네스북에 기재될 만큼, 등록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송혜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좀 예배하기 전에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에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가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관 문화 훈장을 받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나 이 송혜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성실함이 있는가,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까? 혹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서 보니 직무상의 어떤 본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을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섬김을 의미해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직분이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직분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이 붙어서 명예, 은퇴, 시무 이런 표현들이 다 있겠죠. 이 직분 중에서는 매년 다시 받는 직분도 있고요. 항정직으로 한 번 받으면 그 직분의 효력이 유지되어서 그 직분을 영원히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맞지만 어디서 받아요?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셔야 집사이고 우리의 교회에 계셔야 또 장로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장로 아닙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맞지만 교회로부터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다른 교회를 갔을 경우에 혹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다시금 그 직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역할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는 교사라는 역할을 통해서 직분이 주어지고요. 어떤 이들은 지금 저 뒤에 있는 것과 같이 방송실 혹은 차량,
찬양대, 식당, 안내위원이라는 교회를 위해서 은사와 섬김의 다양성을 가지고 역할에 따라 그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저 사람은 찬양대 대장, 저 사람은 찬양대원, 어떤 직분들을 받죠. 그 일을 통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상으로 지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임명받기 이전에 우리는 다 직분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7월 첫째 주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말씀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첫째 주에 하시지 오늘 하십니까? 라고 하면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직분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피택을 받고 섬겨야 되는지 돌아보면서 이미 받은 직분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직분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도를 돌보았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집사와 장로라는 이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 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담당하고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계속해서 먹고 자고 이 되풀이하는 것 있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차 무엇이 되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생활할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신자가 되어서 영적 양식을 조금씩 먹고 배우고 계속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온전케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봉사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어서 성숙하지 않는 이에게 단지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혹 나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중요한 일을 감당케 하면 문제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온전케 하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순서가 뒤집히면 반드시 한 번은 작든 크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온전케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케 하려고 하니 온전함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았고 삶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에게 온전케 하기를 위해 애쓴다고 하면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사람에게 맡긴 거라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스럽다고 지금 무엇 해주신 겁니까?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 고백합니다. 13절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 곁에 함께 동역할 이들이 없다면 저는 아등바등 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버거워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일을 능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제만 보아도요, 한쪽에서는 수영장을 도색했고 각 부서실에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부서실들을 청소하며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유초동보 교사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돌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다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 것이고 음식을 만들고 나서 그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잘 만든 이가 만들 것이고요, 제가 칠하는 도색은요 다 벗겨질 것입니다. 제가 청소한다면 청소 후에 저희 아내는 한숨을 또 쉰 것처럼 또 한숨을 쉴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맡겨주심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방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어진 직분에 정말 충성되어 일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집사였을 때도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어도 잘하고요, 장로가 되어서도 충성스럽게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 놓아도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도 이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항상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교회에게 유익이고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한국 교회에는요,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직분을 회사 과장 대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취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은혜입니다. 주어진 것도 은혜이고요, 주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능히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여러분, 하반절에 내가의 직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맡기셨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은요, 티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맡기다, 지정하다, 예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태로 사용되었는데 사용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맡기셨다라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곰곰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에 적절하게 예정하시고 지정하시고 맡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조금씩 더 중직적으로 섬기는 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깨를 필 수 있는 것이 또 아니고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여도 감사하고요, 강도사여도 감사하고요, 부목사여도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도 감사합니다. 직분은 그에게 그냥 그렇게 불리는 호칭이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섬기고자 주시는 역할이지 그것이 그의 권세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성도를 돌보라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찬양대원에서 내가 테너로 파트를 섬기게 되고 그 자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단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들과 함께 하모니를 맞추려고 하니 연습을 안 했으니 어떻습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테너로 불렀는데 나는 테너가 아니야, 그렇게 공식으로 정했는데도 나는 소프라노가 좋아 라고 고집하면서 소프라노는 차고 넘치는데 혼자 나는 소프라노야 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직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직분의 자리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냥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섬김의 자리에 맡겨진 대로 섬기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크기, 같은 신앙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혹은 영적 성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해보자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직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 성령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고자 하면서 내 모든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밀레도를 통과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죠.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며 양떼를 잘 돌보라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부탁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진정한 장로의 모습의 본질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직분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부탁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떼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장로와 집사와 감독자, 곧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독자라는 말은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감독이라고 말했고요, 이 장로라고 말할 때는 그들 역시도 감독의 위치에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말할 때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없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선한 일, 곧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요, 성도를 돌봅니다. 그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양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라면 누구나 돌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부서에 있는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에게 찾아가서 왜 안 나왔어? 라고 전화 한번 주는 것도 목양입니다. 잘 보이던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건강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서로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는 것이 목양이고, 우리는 모두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성도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같은 구역에 누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목사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는 것입니다. 전화 한 번이었지만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목사에게 함께 나누었던 것도 목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직분자로서 함께 돌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목양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돌보는 귀한 직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인이 나오는데 외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리고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외인들마저도 선한 증거와 같이 그 사람의 변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바울 경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은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길수록 우리의 자세는 점점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직분은 그 변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직분을 통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교회를 경영한다라는 의미가 다소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양떼를 잘 돌보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 가운데서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돌보는 순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존경함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사도지만 그와 함께한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는 있는 양의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이게 길어서 기억하지 못해도 마지막 끝부분, 양 무리의 무엇이 되어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본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다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본입니까? 고난의 증인으로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것에 감당하는, 함께 동역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직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삶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인생애를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애를 걸면 그 생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내게 맡겨진 귀한 직분의 자리, 역할에 따라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양의 무리를 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맡겨진 일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도 합니다. 막중한 직분을 갖게 되면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권위의식 속에서 자신의 그 논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헛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목사가 고집을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반성이 되고 또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기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기도 하며, 성도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돼요. 삶이 안 따라오면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직분자 혹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역할에 있어서 3가지의 자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자질.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직분을 가져야 될 사람으로서 소망의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직관해서 봐야 되면서 항상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치 12명의 정탐꾼 같아요.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소망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소망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길로 쫓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김제에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소망의 자질이 있었고 그 자질을 품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꿈을 꾸며 앞으로 계속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소망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교회를 돌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자질. 네, 사랑의 자질.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늘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돌봄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그 어려운 소식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을 돕는 성결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싶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떠한 물질을 전달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항상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사랑의 자질이 있을 때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자질. 믿음의 자질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자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공적 예배를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섬기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의 자질, 사랑의 자질, 믿음의 자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어진 모든 직분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고민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분에 우리가 헛되이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보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더 든든히 진리 안에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같이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